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죠. 느헤미야서 8장 오늘 1절부터 12절의 말씀,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미 헨드릭스라는 역사상 기타를 아주 잘 치는 그런 유명한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이 관람석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는 분은 이 공연이 끝나고 자신의 그 대기실, 그 방으로 좀 와달라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다고,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 근데 공연이 끝나도 아무도 이 지미 핸드릭스가 있는 방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했으니 이 지미 핸드릭스는 그날 저녁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27살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기타리스트,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 기타리스트가 그 관중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한테 좀 자기가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돈도 있고 명성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이분에게 하나가 딱 없는 게 마음의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아마 목마름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52일 만에 성전을 기적적으로 건축합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뭐 500만 원을 주네, 1000만 원을 주네, 그래도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52일 만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유입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성도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다 있지만 하나가 딱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이들에게 없는 것?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들이 왜 그랬느냐? 100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도, 설교 말씀도요, 또 찬양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건 상상도 못하고 이미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찬양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신나는 찬양이에요. 사실 제 마음은 지금 신나진 않지만 신나는 찬양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 해서 준비하게 돼서 또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많대요. 교회에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마음도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기타리스트, 아까 지미 핸드릭스처럼 똑같이 있었지만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누가 나옵니까?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라서도 있죠? 그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이고 성경에 능통한 이 에스라에게 성경 말씀을 좀 가져와서,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로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성경을 좀 읽어 달라고 8장 1절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것을 다 갖춰준, 이제는 뭐 성도 회복이 되고 사람도 모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랐는지 이 에스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갖고 와서 좀 부탁하는 거예요. 갖춰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이건 어떤 거라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다 하더라도요,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서울시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그냥 하루아침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환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뭐 열로죠, 뭐 딩크죠, 뭐 아이 안 낳고 뭐 잘 먹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거를 막 주장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딩크족도. 여러분, 그런데 겉에 보기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행해 보셨잖아요. 여행했을 때 그뿐이지, 돌아오면 우리의 그 허전한 마음,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목마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됐죠?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답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이 인간답게. 이게 입모양이 안 벌어지는데 지금 모니터를 보니까 화상으로 제가 다 입모양 보고 있습니다. 유미숙 집사님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박민희 원장님 다 봐요. 입모양. 다시 한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주 입모양들을 크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지금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 침울해 있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것을 소생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좋은 직장 있고 좋은 집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근데 뭔가 허전해요. 그 허전함을 막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옵니까? 3절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대략 한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하고 5시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시부터 12시. 대략 한 7시간 정도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지 지금 딱 30분째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으로 봐보세요. 영상으로 지금.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딱 그 정자세로 있는 분들 별로 없죠? 다 몸이 움직여지고, 아이들은 뭐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30분만 넘어가도, 저도 뭐 어느 집회 가면 30분만 넘어가면 몸이 막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눈꺼풀도 막 점점 막 내려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요. 7시간 가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5절, 6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잖아.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요 벌떡 일어나서 뭐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한대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들이요
그냥 그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죠? 설교 말씀 듣다가 막 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하다가 잠깐 쉬는 그 안식년을 맞는 그때에 어느 교회 대형 교회를 갔거든요. 지금도 있는 그 교회인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막 박수를 쳐요. 말씀 도중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막 박수 칩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듣다가 막 통곡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니까 이 말씀에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 성일이니까 성일이 뭐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을 얘기합니다.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8장에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듣는 그 사람의 태도들은 일반 정도의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통 때는 그냥 뭐 지금 주일날 말씀을 설포할 때는 뭐 목사에 대한 직분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에스라에게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왜냐?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니까 뭐예요?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 허전하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이 꽂히니까요 눈물이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2장 23장 2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들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같다고 합니까? 바위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불망방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망방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도 말씀 하나 주세요. 제가 프린트한 거 있거든요. 그 불방망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꼬꾸라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목말랐던 이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불을 막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갈급해졌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동안이나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삶은 뭐냐? 여러분 정말 제일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말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 비참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야말로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1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이 지금 모여서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멍망이 같이 막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멍망이 같이 전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더라.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급함과 영적으로 채우지 못한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꼭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제목의 본 말씀처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쁨이 회복된다. 네, 진정한 기쁨이 회복돼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슬프게 지금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울지 말고 기뻐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왔어요. 오늘 이 찬양도 빠른 찬양으로 뭔가 좀 기쁨의 찬양으로 했거든요. 말씀을 주제로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도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퍼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오지 못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냐? 우리가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실제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여러분, 크게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겨서 기뻐하는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없죠? 여러분, 절대로 이들이요 먹고 마시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유흥을 즐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후반절을 보세요.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냥 단순히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 했대요? 밝히 알았대요. 밝히 알았다. 밝히 알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단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과 교제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휘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밝히 알미예요. 그 말씀이 유독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났대요. 새벽에 읽었던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그 주에 계속해서 생각나더래.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에요. 밝히 알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크게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어떤 약으로도 이 다운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취미로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돈, 명예, 어떤 것을 다 가져와도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기쁨은 뭘로만 할 수 있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밝히 알려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밝히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게 될까? 여러분, 설교 말씀 한 번 듣는다고 깨달아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7절, 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좀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는데 막 헷갈렸죠? 여러분, 막 사람 이름이 나와요. 뭐 예수와 마니아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양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3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3명의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거죠.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밝히 알도록 깨닫게 도와준 사람들이 13명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들이 옆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주고 해석을 해주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아셨던 말씀인 분들 계세요. 읽었던 분도 계시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또 해석해 주니까 이런 또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구나.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뭐 했대요? 크게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9편 103편 103절 104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떤 꿀보다도 더 달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꿀처럼 달다는 걸 못 느껴본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들도요 이 시편 말씀에 뭐라고 해요? 명철하고 똑똑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밝게 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달아지면 우울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집회나 부흥회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불방망이 같은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불방망이 같은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도 이 말씀 끝나면 우리 김도연 양이 다 편집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듣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도 못 오고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금요일 예배도 못 해요. 여러분 근데 보시죠. 우리가 예전에 모임 가질 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요. 수요 모임 때 그 주에 있었던 말씀을 또 나눕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지 왜 나눌까요?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 말씀 준비하지만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보고 또 듣고 운전하고 다닐 때는 스피커폰으로 틀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오늘도 여기 성경에 나오죠? 밝히 알미라. 밝히 알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몰려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의욕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TV만 봐도 요새 케이블 TV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슬픔에 빠져서 우울하게 사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때 돼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말을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때에 우리 내면에 알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14절 같이 시작.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새벽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말씀이 길어지면 말씀 좀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말씀이 달콤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14절에 율법에 뭐 했대요? 기록된 바를 본지요. 지금 뭔가 말씀을 보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을 지금 본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그 율법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쑥 지나갔던 말씀이 오늘따라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견했다.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록된 것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바로 초막절 절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맥주절 때 배웠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초막절 절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대요. 이 마이크가 갑자기 됐다. 네.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발견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발견한 날,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 초막절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반드시 지켜라. 왜 지키라고 그래요? 이 3대 절기를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까요?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율법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 한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부랴부랴 초막을 만든 거예요. 초막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켰더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후반절에 크게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더라. 지미 핸드릭스가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 아무도 못 나왔던 그 기쁨을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들이 그러한 기쁨을 크게 기뻐했더라. 그동안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즐거움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보물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과도 같다. 여러분들의 발밑에 아무리 큰 보물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보물의 기쁨을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보물을 이 성경 속에 넣어주셨어요. 오늘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할 때마다 뭐합니까? 그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보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펴고 읽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뭐다? 33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아멘.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율법은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 예수님만 필요하지. 예수님 이전의 것은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 구약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여러분,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교자 모일 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뭘 해요? 가장 으뜸나는 보물이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고 병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막 눈물이 터지게 하고요. 우리가 막 거꾸로 쓰러지게 하고, 그래 하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덜림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